그 첫 번째로 우리가 상실과 슬픔을 맞았을 때 성경적인 방법, 욥을 키스변가 첫 번째는 이 고통과 슬픔을 충분히 표현하고 애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나 자신도 필요하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봐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세월이 약이다. 참 맞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도 그 시간이 5년, 10년 이렇게 지나면 그 감정들이 좀 이렇게 가라앉고 추스러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픔도 아픔도 좀 이렇게 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세월이 약이니까 세월만 지나 때우면 된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우리는 이 상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또 새롭게 하시고 성숙의 단계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별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아픔을 잘 겪는 상태로만 끝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두 번째 단계를 잘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건 뭐냐면 이 상실을 소중해서 이게 충격이고 아픔이고 고통일 텐데 그 우리 마음속에 의문이 드는 것이죠. 누구나 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을까? 왜 대체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을까? 이 의문이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 의문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며,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어? 이런 마음 때문에 더 큰 의문을 가지고 괴로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시간에 우리가 여기서 잠잠히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데 또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기다리는 게 아프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섣부른 해결책을 붙들려고 합니다. 섣부르게 빠른 해법을 잡으려고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 고통을 같이 이제 슬퍼한 다음에 그 친구의 고통을 도와주려는 좋은 마음이었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욥아, 우리 하나님 알지 않냐? 하나님이 어디 죄 없는 사람을 바라다냐? 네가 죄가 있을 거야. 난 아실 없어. 아니야. 털어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우리 양심까지 살펴보시는데 네가 죄가 생각 안 나더라도 회개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다 회개한다 그러잖아. 네가 그냥 죄를 져서 이런 것이라고 인정하고 빨리 난짜 어디려서 회개해. 그리고 빨리 넘어가자. 라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게 맞습니다. 어떤 거는 죄의 결과로 굉장히 심플하게 그런 일로 인과관계가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한테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나 욥의 케이스는 아니었다고 1장에 이미 설명해 놓은 것이죠. 욥이 여기서 이 고통을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이 단순한 해결책을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맞아. 나라고 뭐 될 수 있겠어. 그냥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 뭐라 줬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멘 하고 모든 것을 그냥 쑥 자기 뱃속에 집어넣고 살아가려고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욥은 그냥 고통당하고 힘들었던 한 사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다리는 이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기다림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고 계시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난 도저히 보이지도 않고 이 기다림이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그것도 없고 막연하기도 하고 이 큰 기다림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그냥 이지 솔루션 쉽게 그냥 해서 그냥 이렇게 했다 칩시다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내가 살아가긴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넘어가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 번도 성장할 기회를 다 놓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욥은
친구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욥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자기 심령에서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왜 아니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 이랬던 것이죠. 하나님의 기다림이 힘들죠. 근데 이제 성경에는 근데 믿음의 위인이라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좀 기다려본 사람들이에요. 아들 죽게 하면은 이삭을 기다리다가 한 24년 기다리는 하나님은 하여간 통이 크세요. 모세 한 40년 기다리게 하시고 기다렸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답답하죠. 우리는 빨리 뭐가 해결돼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의 어떤 신비함을 기다리는 거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일하시고 계시고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려보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알게 된 찬송입니다. 저도 이제 운동하면서 유튜브로 이제 이렇게 듣다 보니까 계속 알고리즘 통해서 들어오는데 영어 찬송이에요. 원래는 Waymaker라고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길을 만드시는 분, 답답할 때 새 길을 여신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찬송을 들으면서 막 정말 은혜가 되고 막 힘이 나고, 그래서 이제 언젠가 그걸 우리께서 이제 해봐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어렵고 좀 이게 쉬운 곡은 아니라서 아직은 제가 자신이 없는데, 근데 이제 그 앞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다 이런 내용도 나와서 참 가사 내용 좋은데 후렴 부분에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우리말로 표현을 먼저 한다면 이렇습니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영어로 제가 읽어보면 Even when I don't see it, you are working. Even when I can feel it, you a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 위해서 일하심을 멈추지 않는다. 이거를 붙드는 게 신앙이죠, 사실은. 이거를 붙드는 게 신앙이고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것을 붙들고 기다려서 좀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변화됐던 사람인 거죠. 욥도 그랬을 것입니다. 눈에 하나도 안 보이고 친구는 오히려 이지 솔루션, 빨리 그냥 해결하고 넘어가자 이런 거나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욥은 다 그걸 거부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다리면 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처럼 갑자기 확 신비 체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다 깨달음이 올 수도 있고,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에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쫙 해결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다림을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자꾸만 비워나가는 그런 시기고, 그 시기가 준비됐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주신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아, 내가 이 천지 만물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는 이런 세상에 돌아간 신비를 너는 알고 있느냐? 거기 있지도 않았고 말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작은 인간밖에 안 된다는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을 그냥 신뢰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알아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거 하나님 만나고 나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오랜 기다림.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 하지만 우리 속에서 오늘 상실한 주제로 생각해 뭔가 소중한 걸 잊어버려서 그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것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고 이런 것이지, 하나님 답변을 좀 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다림을 꾸준히 계속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 솔루션을 찾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그것이 있다라고 내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두 번째 기다림을 잘 해나갈 때 세 번째, 이전과는 다른 놀라운 성숙한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결론은 우리가 또 너무나 좋아하는 해피엔딩입니다. 욥의 결론은 뭡니까?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됐어요. 그냥 회복이 아니라 더블로 회복이 됐어요. 모든 재산 더블로 회복이 되고, 자녀들은 그냥입니다. 자녀들은 자녀가 더블 된다는 건 좀 이상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욥기의 내용을 고생 직사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지시대로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을 해주신 성공 케이스,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아마 욥기가 성경에 들어가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내용은 우리가 아주 단편적으로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사실 그 밑에 커다란 심층적인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수백 년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진리라 생각해서 성경에 들어온 거기 때문이죠. 그럼 욥의 결론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욥의 마지막에 이제 고백한 게 우리 본문 읽은 것처럼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젠 제가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라는 고백했습니다. 이거를 내가 실제로 가시적으로 주님을 봤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런 표현보다는 내가 뭔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뭔가 이전과는 한 단계 도약된 성숙된 단계로 내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 어떤 변화와 어떤 성숙인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처음 얘기하신 게 네 친구들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셨어요. 너네들 왜 쓸데없는 말로 나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나의 종 욥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친구 욥이 너를 용서해줘야 되는 거다. 욥을 통해서 용서를 해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욥 같은 믿음의 사람이 그 친구 용서해 주는 게 큰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용서해 주고 제가 해드릴까요? 할게요. 하나님, 이 친구들 용서합니다. 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 상실과 고통을 너무 모르시는 분이죠. 자기가 정말 힘들었을 때 와서 자기 상처에 소금 막 뿌린 친구들이거든요. 아무리 악의가 없다 할지라도 너무 힘들게 했던 친구예요. 욥기 얼마나 깁니까? 42장까지만 계속 그 얘기를 해서 그냥 좀 갔으면 좋겠는데 가지도 않고 계속 옆에 달라붙어서 힘들게 했던 그 친구들을 기꺼이 용서해 주는 그런 욥이 된 거예요. 그렇게 용서를 다 해주자 성경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을 2배로 회복시켜 주셨다. 어쩌면 하나님의 그런 축복도 이런 회개와 용서 후에 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친구들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욥기를 보니까 뒷부분에 저희가 여기에 쓰지 않았지만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게 다 되니까 그제서야 막 주변 주위 사람들과 친구들이 막 찾아와 가지고선 욥을 위로하는, 속으로 보면 참 얄미운 사람들이에요. 욥이 진짜 고생할 때는 왜 안 찾아왔지? 근데 다 이게 끝나고 잘 되니까 이제 찾아와서 막 돈을 주고 금반지를 주고 이래서 재산이 이렇게 불어났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건 아마 욥의 명예가 회복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친구를 용서하자 자기 명예가 회복이 되고 재산이 회복이 되고 또 자녀들도 새롭게 7남 3녀를 얻게 됐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욥이 고생 칙싸게 했지만 다 어쩌어쩌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재산은 2배로 늘었고 명예도 회복됐고 자식들 다 얻었다 하더니 아유 됐네. 그래 참 됐다. 그래 내가 힘들었지만 아유 그래도 괜찮네 하고 만족했을까? 그것 때문에 만족했을까? 즉 재산이 2배가 되고 명예가 치유됐던 명예가 회복되고 자기 자녀들 다시 얻었기 때문에 만족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인데 그렇지만 욥이 여기서 만족하고 행복했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어쩌면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모든 것들도 감사하지만 또 그것이 정말 선하게 쓸 거지만 어쩌면 눈이 높아진 거죠. 눈이 높아지고 눈이 열린 거죠. 저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죠. 반지의 제왕에 나온 그 프로도 이야기 또 한 번 드립니다.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반지의 제한, 그 절대 반지 버리는 것 때문에 1편, 2편, 뭐 3편 전반부까지 계속 그 우여곡절 그걸 둘러싼 전쟁과 탐욕과 뭐 나오다가 마지막에 프로도가 그 절대 반지를 유황배에 던지는 건데 그것도 또 그때 유혹이 돼가지고 안 던질래다가 골룸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힘든 일을 거의 불가능할 것처럼 생겼던 그 힘든 일을 다 완수했는데 그 프로도의 친구들 갑자기 남자기 호빗 친구들은 이제 드디어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술 마시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예전에 잃었던 그 행복을 회복하는 것에 기대하는 행복감에 가득 찼었어요. 근데 프로도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주제인 상실을 통한 그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겪은 사람, 프로도는 그 절대 반지를 집어진 그 무거운 짐을 졌던 사람은 이제 눈이 달라진 거죠. 이것이 좋은 거지만 가치 없어 이건 아니지만 자기 눈은 이제 영생의 세계를 향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겐달프랑 같이 영생으로 가는 배를 타고 엘프의 세계로 쫙 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묘한 표정, 연기 말씀드렸죠. 욥이 그런 사람이 됐을 것 같다는 저의 추측 해석입니다. 욥이 재산이 회복돼서 만족하고 자녀를 다시 얻었기 때문에 행복하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러면 옛날하고 똑같죠. 이 상실을 겪기 전하고 똑같죠. 그게 아니라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데 그것에 내가 목매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차원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건 뭔가 여러 개 있겠지만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정말 커다란 고통과 슬픔을 겪어본 사람은, 겪고 소화해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정말로 이해해 줍니다. 그걸 연민이라고 그러죠. compassion. 그 사람을 정말로 이해해 주고 같이 아파해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또 인용했는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참 권위 있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왜 권위 있는가? 절대 권력? 뭐 힘이 세니까? 전능하니까? 지혜가 많으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분은 묘하게도 하나님의 유일한 권위는 연민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라고 하게 된다는 멋진 표현인데요. 이렇게 슬픔을 겪은 사람만이 우리가 연민의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연민으로 대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체험하고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과 다정한 관계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겠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중에 상실을 경험하지 않은 분이 있을까요? 다 상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 그 중에 상실을 이런 성경적인 이런 거 몰라도 이미 훌륭하게 잘 소화해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은 상실을 경험한 건데 이것을 소화해내는 과정에 있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또 닥칠 커다란 상실의 경험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 욥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욥과 같은 방식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쳐준 방식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거는 슬픈 겁니다. 힘든 거는 힘든 겁니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그런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슬프고 힘든 사람을 우리가 안아줘야 될 그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성경적인 잣대나 어떤 세상적인 어떤 인생의 범죄 이런 걸로 대하지 말고 슬픈데 힘든데 아픈데 아프겠구나 라고 해서 대해주기도 하고 나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애도 기간이 첫 번째로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혼란스럽고 의문스러운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고 설명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어쩌면 설명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딱 체험만 하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됐어요. 난 몰라도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되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시기를 우리가 꼭 지루하고 힘들지만도 그 시기를 꼭 가져나갑시다. 그 기다리면서 어떤 분은 시간을 놓고 기도합니다.
저희 부부도 그런 시간에 매일 저녁에 1시간 꼬박꼬박 성경 읽고 1시간 기도하고 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기다려 왔었습니다. 각자의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이든 간에 하나님을 충분히 기다리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실 때 세 번째 우리는 성숙한 단계로 쑥 올라가서 예전 게 회복됐으니까 만회했으니까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쑥 올라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런 큰 아픔의 상실을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에게 선하신 의도가 있어서 허락된 것을 하나님의 그 취지를 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피아노 반주해 주실 때 오늘 말씀 중에 어떤 부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있던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통해서 이거를 그래도 잘 해나갔군요.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 섬겨나가겠습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직 잘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은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밟아야 될 스텝이 어떤 단계인지 붙들고 그것이 왜 힘든지 왜 어려운지 그것을 또 성령님께 여쭤보고 기도하면서 그 단계를 잘 밟아 나와서 우리는 욥의 멋진 단계처럼 그런 성숙한 단계처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진실의 아픔과 슬픔, 그 고통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소서.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가 생실의 큰 고통과 아픔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어서 욥이 하는 말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 슬픔을 이런저런 격정적인 표현으로 토로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것이 우리 진심이 아니라 우리는 아프다는 이야기고 우리는 힘들다는 하소연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셨죠.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을 해나감을 통해서 우리 감정이 좀 가라앉아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정서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만나 주시는 시간을 잘 기다림을 통해서 좀 이렇게 한 단계 우리가 또 도약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나가는 저희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것을 잘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상실의 고통과 슬픔만을 겪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성숙한 단계를 정서적으로 온전해지는 단계를 올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내가 이 부분을 도와주겠다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나가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상실로 인한 슬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뜻을 잘 이루어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